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두 번째 성경에 이제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제 외민의 첫 번째 관문인 이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 두 번째 이 말씀은 1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문을 작성했던 사람들의 제 1항을 성경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외민의 시작을 성경으로 했느냐. 배경을 우리가 짧게 다뤘다면 왜 성경을 했냐. 그건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내세운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죠.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보통 교회에서 성경은 은혜나 믿음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말들로 오직 안 붙여도 되는데 그런 말들이 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을 붙였을까?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신앙의 중심, 신앙 원리의 중심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오직 성경이고 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했고 오직 성경이란 이 표를 제일 먼저 앞세운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른 성경의 해석과 선포에 영혼들의 변화와 구원이 일어납니다. 교회나 가정에나. 즉 성경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경의 바른 해석과 선포에 있다고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사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진리가 잘 선포돼요. 그렇다면 그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선포는 되는데 왜곡하게 만듭니다. 왜곡하게 만들어 복음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가 그 1100번, 몇백 번의 그 모임을 통해서 5년 몇 개월 동안 만남을 통해서 이 성경이란 주제를 제일 먼저 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인생, 가족, 미래. 근데 사단은 성경을 해석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정말 왜곡된 기복주의나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우리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만든 교회를 우월하게 만들거나 목사를 추앙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로 교회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목회자는 왜곡된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은 그것이 거짓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거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미 개혁주의도 모르고 개혁주의가 성경 중심이죠. 근데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단에 빠지거나 왜곡된 진리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이 목회자를 왜곡해서 목회자를 우상화시키거나 또는 어떤 이 기복주의적인 이런 사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네가 동산의 모든 것은 먹어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지키지 마라. 그것은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뱀이 교묘하게 나타나서 정말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을 뱀이 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왜곡되게 계속 오해하게, 그래, 네가 대장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그 인간의 죄를 범한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주장자가 되고 싶도록 사단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그 온 인류가 기준이 없는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됐죠. 근데 이 외민은 정말 그러한 그 인간의 왜곡된 진리를 바로서게 하는 표준 문서로서
이 성경의 기준에서 목회자들도 이 교리를 설명하는 기준을 준 게 이 웨스트민스터의 문서고 그 성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명목상의 신자로 만들죠. 그래서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로 구성된 경건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중세 암흑기에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고 교황이 칠성례와 구원을 이렇게 판매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어둠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참 신자인 루터를 비롯해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만드셨죠. 여러분, 그들이 아까도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도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정통 교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교도에 이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도 성경을 주의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고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칼빈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주석하며 설교했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성경의 복음이 바르게 제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영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삶을 왜곡되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복음과 율법을 아주 균형 있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어느 특정한 구절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난 복음을 골고루 풀어내려고 했었어요. 막 이단들처럼 계시록이나 어떤 특정한 본문을 잡지 않았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나 토탈 스크립트라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균형 있게 증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만 강조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으로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죄. 매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매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들죠. 여러분, 율법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적 설교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메마르게 돼 있어요. 피곤해지고 정말 맨날 죄만 고백하고 맨날 죄 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지적과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그런 율법의 몽학선색적 선포는 좋지만 율법만 강조하면 나중에 한 1년, 2년만 율법만 강조하면 교인들 다 떠날 겁니다. 아마 죽어버리니까요. 보통 메말라 버리죠. 근데 여러분, 또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아,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야. 당신 너무 잘 살았어.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냥 계속 높여주는 메시지도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신명기 28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복을 말하지만 28장 뒤에는 저주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율법과 이 복음, 하나님의 우리의 몽학선생적인 메시지와 이 복음은 분리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성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외민이 첫 문을 여는 것처럼 성경에 관련된 주제를 좀 오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왜곡된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종말의 삶의 특징은 한 3가지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 디모데가 말하는 뭐 돈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공감하고 인간의 전적인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말세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2절부터 쭉 4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삶을,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말세는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듣는 척하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깊은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바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들은 바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누군가 사랑하면 더 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사람들의 마음에 없죠. 그럼 그들은 교회에서 11조도 할 수 있고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는 목회자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목사들로 말세는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6절, 8절 쭉 7절 보면요. 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어떤 여기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러한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알미니안처럼 정말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외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왜곡된 메시지들이 많아지죠. 가톨릭은 연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또 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 자신이 전하는 진리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진짜 참된 진리가 있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도들을 계속 이 진리를 듣게 하고 다른 진리를 못 듣게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전하는 진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회자의 설교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제가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고 다른 설교는 못 듣겠어, 이런 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도 여러분이 들어보면서도 또 은혜를 얻고 또 이 균형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과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를 들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왜 핍박을 받냐면 바른 진리로 가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곳에서도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러 주에서 동성애가 파급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전도하는 게 금지됐고 또 그냥 여러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제지가 됐지만 정말 그 성경의 왜곡된 사상들이 이 미국 안에서도 가장 퍼져나갔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외민의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르게 알아야지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1명이 1163번의 회의를 통해서 고백서를 작성한 첫 번째가 성경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민의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는
우리를 성경으로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인 우리에게 바른 회개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건곤의 모양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고 말하면 바른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죠.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렇다고 쓴 저자들이 기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유기적으로 성경을 쓰여졌죠.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유익한 점을 4가지로 말하는데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하다고 말하죠. 교훈의 진리의 빛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로 교리를 바르게 가르쳤을 때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죠. 교리가 바르게 가르치면 성령께서 죄인의 내면에 빛을 비춰서 영혼의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 바른 진리를 통해 영혼을 책망하시고 죄와 의와 영원히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책망하는 게 바른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런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각성시키시죠. 그래서 경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사람의 경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고 내려왔을 그 안에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빛이. 그 내면에 거듭나서 죄를 각성하고 바른 진리를 통해 내면이 변해된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삶에서 경건이 나타나게 돼요.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순수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 줄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 자신의 부패함을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바로 내가 한 것처럼 보시는 그 은혜의 감사의 내용과 진리가 바로 교리와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성경은 바로 그를 거룩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진리만큼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얘네들이 돈을 막 쓸 때 있잖아요. 뭐 편의점에 가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첫 번째 언제는 아빠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그런 마음도 하고 돈을 좀 아껴 쓰려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경험하고 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왜곡된 이단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광스러운 삶은 바른 성경의 기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실수가 없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의 예루살렘에 말씀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민족이 어둠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대의 왕들이 바뀌었을 때도 말씀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의 사람 다니엘. 그 결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니엘 친구들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신약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옥에 갇혀 신문 받을 때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성경의 근거에서 그 대답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베드로가 경건하게 살고 싶었죠.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직면한 시대나 지금의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왜곡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고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목회자를 집중하는 왜곡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단들이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듯이 이 기독교 안에도 이 교회에만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 공동체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목회자를 주목하는 왜곡된 사상들이 많이 있죠. 그 왜곡된 사상을 받아들이면 정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즉 누구에게 배운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더욱더 성경의 진리에 몰입하고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외민 신앙고백서는 그 첫 관문을 성경에 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를 잘못된 분별 속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성경의 바른 방향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첫 관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니까 성경만 읽어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는 청교도의 글들, 개혁신학의 글들과 함께 성경을, 교리를 동시에 균형 있게 이해해내야 돼요. 성경이 워낙 방대해서 우리 성경의 나무와 그 열매와 꽃들을 보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건서적들, 교리서적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죠.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그것을 우리 용서하셨던 구원에 관련된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긴급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으로 내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판단하고 오직 성경으로 내 결정을 판단하고 성경으로 내 인생의 모든 기준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혼탁해진 그 시대에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세워진 것처럼 그 관문을 성경에 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른 길과 방향과 규칙들을, 그 도덕법들을, 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배워가는 그 시작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외민의 시작의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그 디테일한 것들을 한 달 정도 이상은 몇 주는 하겠지만 이 정도로 웨스턴 신앙고백서의 배경과 성경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시작하고 한번 내 삶의 기준이 성경인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의 최고의 원칙인가 기준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또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